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4면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와 함께 있던 곳에서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깃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소중하느냐고 하면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 증명했다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증명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 뭐 더 뭘로 증명해야 되냐. 주님의 어떤 이렇게 뭐랄까, 뱃속이라도 꺼내 보내줄까 뭐 이러시는 마음 같아요. 그죠? 내가 사랑을 확증했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뭐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죠? 이게 뭐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계속 우리가 조금만 좀 서운하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뱃속이라도 다 보여줘야 되니? 주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한 가지 확증을 주셨던 건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거면 충분하지 않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확증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별로 이렇게 와닿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 기억하시고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멸망당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있다는 걸 한번 먼저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럼 뭐가 전제가 되냐면 모든 사람은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는 거. 그죠? 그 죄값을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전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다른 표현을 하면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죠. 땅속의 감옥이에요. 우리나라 그냥 한자를 쓰면 땅속의 감옥. 근데 땅속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감옥은 없어요. 그죠?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공간적인 개념이죠. 근데 3차원적인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분명히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어떤 감옥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르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을 죽이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는데, 내 죄값을 내가 치러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 저주를 내가 감당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이 있다. 와, 이거 어떻게 감당해? 누군가가 제가 학비를 못 내고 있을 때 와서 대신 내주고 간 거예요. 이런 느낌. 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죠. 갚을 수 있으면 빌렸다고 말해요. 내가 빌린 거 갚아주마. 그리고 또 이자를 쳐서 주면요, 내가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죠. 내가 플러스 2배 줄게.
근데 우리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전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조국의 은혜, 뭐 스승의 은혜, 이럴 때도 은혜라는 단어를 쓰죠. 비슷하니까요.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표현합니다. 받은 사람은 거저 받았지만 기억할 것이 또 있는 게, 주신 분은 거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신 분은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치러냈다는 거.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뭐 어쩔 땐 은혜 받았다는 얘기인지 감동 받았다는 얘기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안에 뒤에 숨어 있는 얘기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아들 내어 죽이신 것.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은 치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도 그냥 멸망당해 버려야 돼요. 다 멸망당한다. 멸절당했다. 비처럼 유황과 불이 내렸다. 감이 안 오는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원인이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의 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죄를 당한 사람을 상처라고 말하고, 죄를 가한 사람은 죄 범하는 거죠. 그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그 죄가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죄가 큰지 내가 확인하겠다. 물론 확인하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세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신 게 오늘 나온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뭐 그때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사람의 죄가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표현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네들 지었음을 한탄했고 다 물로, 홍수로 죽이겠다라고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을 행하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 말이 됩니까? 라고 묻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근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노아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표현해요.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게 하나님의 건짐을 받았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 방법.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 이래야,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주변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이렇게 모세 리더자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끌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뱀,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 죽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막 죽어가고 있었고, 죽어가는 중인 사람, 이미 죽은 사람, 또 장차 죽을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과 장차 죽을 사람. 모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다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미 죽은 사람과 죽을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 그것만 남아있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말씀하셨죠. 정말로 쳐다보는 자들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쳐다보는 자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쳐다보는 자는 살아났대요.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허용되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하나님의 말씀, 방주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만들었는데, 사회에게 말해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산 꼭대기에 지어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다 열어놔라 하면서 방주를 만들어서 크게 만들었는데도 비웃고, 저게 말이 돼? 라고 말했던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정말요? 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된 것.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었지만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지요. 이 방주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 노새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것. 직접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모세 그 시대에 그 뱀이 나다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때처럼 지금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만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며 왜 저기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전쟁이 납니까? 아니 부유함을 위해서 난 다 모든 일을 해놨어. 화평을 위해서 난 모든 일을 해놨어. 근데 내가 한 일들이 흘러갈 수 있는 믿음, 흘러가야 되는데 은혜가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그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은혜가 흐르지 않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시대는 또 이 노아 시대는 장차 원리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노아 시대처럼 우리는 결혼하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할 거지만 노아의 시대처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이 올 거다 말씀하세요. 그때 또 오시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요. 근데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은혜를 입을 것이고 노아는 은혜를 입을 것이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여기를 예수님의 성전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니까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 사건과 그 사실을 비우는 사람들은 입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 그것을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은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러 가지 서론입니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은혜 받았습니다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그 은혜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좀 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통로가 돼줘야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 놓고 숨겨놓으면요. 아무도 살지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대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랬어요. 한참 전에 그곳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도시라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것보다 저 성으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던 그곳이었어요.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롯이 의로운 것도 아니고 롯이 그들과 달랐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롯이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를 건져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건져내셨다. 놀라운 건 아닙니까? 심판을 당할 때 롯이 은혜를 입었게 되는 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러면 보면 이 앞에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많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 전에 아브라함 찾아가셔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오늘 보면 내가 너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와 그 자식들 아무튼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워갈 거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좀 크다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아담과 이 얘기를 듣고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요.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언제 해주실 건데요가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꼭 멸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죠.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곳에 50명 정도
의인이 있어도 같이 멸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는 불합리합니다. 따졌어요, 처음에. 하나님, 거기 의인이 50명 있는데 같이 멸하신다고요? 안 됩니다. 아니요. 50명은 안 될 것, 45명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주님. 40명도 안 됩니다, 주님.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있어도 주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말처럼 나도 멸하지 않을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멸하시려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려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그냥 꽝 멸망하면 돼요. 왜 멸망시킵니까? 너네들 죄 때문에 그랬어. 죄진 사람들 치시고 왜 그렇습니까? 죄져서 그랬어. 하시면 되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려면. 근데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 싫으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셔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죄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죄를 그냥 둘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둘 수가 없는 분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게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알고서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멸망을 원하지 않으세요. 저 죄진 사람 확 한번 쳐주십시오.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이요, 그래도 좀 잘하는 게 한 절반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좀 나쁜 짓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한 20% 정도 착한 점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한 10% 정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그래도 이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내가 죄가 한 90% 있어도 한 10% 정도의 선한 모습을 보고 나를 향하여 두려워하는 모습만 보고 내가 용서할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아픔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 곳이. 죄 때문에 멸망당했지만 엄밀히 보면요, 나중에 멸망당한 이유를 보면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셨는데 결국 멸망을 당했다. 그럼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당했습니다. 네, 그랬네요. 뭔 얘기를 하려고. 네. 그냥 저희들 죄지면 멸망당에 마땅해야 된다는 이게 사고로 안 살았으면 좋겠어서 한번 점검하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가 저 사람 마땅하다. 아니요. 마땅한 건 그분이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하셔요. 오늘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멸망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중보기도 해도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불가유황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진 않아요. 그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한다고 멸망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면서 나는 롯을 구원해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롯 구원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형제만 기도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 입장도 거기 사람이 몇 명인데 하나님 다 죽여도 되는데 롯만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가운데 왜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지를 하나님 아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롯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눈물 흘려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기도의 내용보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막 이걸 자꾸 물어봐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냐 해도 되냐 안 되냐 막 물어봐요. 이게.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돼요. 다 돼. 다 하십시오. 다. 뭐든지 하십시오. 막.
근데 그게 유익한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이 되는 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지 고민하면서 하면요, 이게 선택에 장애가 안 생겨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고민하면 자꾸 선택 장애가 생겨요. 죄일까 아닐까? 술 담배가 죄일까 아닐까? 죄일까 아닐까? 뭐 그 묻는 자체는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11조를 죄일까 아닐까? 아니 뭐 교회에 오는 거가 뭐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 안 맞을까? 아니 그 말고요. 내가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할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기쁨이 되는 걸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유익이 된다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네. 기도하라고 하고 갑자기 유익되는 거 하라고 하고 정리를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뭐 알아서 정리해서 성령님께서 일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또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었어요. 이럴 때 은혜가 흘렀습니다. 18장에 보면 오늘 내용처럼 이렇게 막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복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섭니다. 너 아들 없지? 이때까지 아들 없었어요. 근데 너의 자녀, 자손 복되게 해줄게. 뭐에 꽂히겠습니까? 평생 내가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근데 해줄게. 그럼 정말요? 언제예요? 이거에 꽂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거에 꽂히지 않았어요. 너의 자손을 25년 동안 지금 따라다녔으면서 하나님 자손, 별과 같은 자손 준다고 해서 순종하면서 이게 막 돌아다녔는데 내가 그것을 해줄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드디어 때가 됐습니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거보다 지금 뭘 고민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얘기 왜 하셨습니까? 그 얘기 저한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들을 섰더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냥 구약시대는 이제 천사들이 또 하나님 보낸 사자들이 와서 롯 소돔과 고모라 죄가 얼마나 많은지 검토하겠다고, 다시 말하면 심판하기 직전에 한번 제대로 검토하겠다고 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서 이렇게 걸어가기 원하시는지, 나의 꿈과 소원에 이렇게 서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꿈과 소원과 이것이 마음에 멈춰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서 있으니까. 하나님 언제 해줄 겁니까? 언제 아들 줄 건데요? 언제 내 아들 줄 건데요? 언제 내 병 고쳐줄 건데요? 언제 내 삶에 결혼시켜줄, 이거에 꽂혀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있지 못하는데 언제 주님 직장 줄 거고, 언제 배우자 줄 거고, 언제 자녀 줄 거고. 그럼 줬으면 잘 키워야지. 또 주면 또 그때부터 또 새로운 기도 제목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줬으면은 그게 하나님 드디어 응답하셨구나 해야 되는데, 줬으면은 또 막 하다가 또 중간에 또 이런 얘기들,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또 기도 제목이 또 더 커져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주려고 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나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아셨지만 나 모르잖아요. 막 또 따지고. 아우 주여, 주님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다 오로지 내 관심과 내 욕심에 모든 마음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 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주의 마음이 우리로 통해서 흘러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발령을 여기저기 막 받았어요. 여의도에서요. 사역하다가 몇 개월 있다가 저쪽 갔다가 발령을 영어 예배도 받다가 거의 전 부서를 다 돌아다닐 정도로 발령을 막 받았어요. 이렇게. 진짜 한 3년 안에 막 발령을 막 받았어요. 교구 말고는 어른 사역 말고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을 정도로 막 다 돌았어요. 와,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이렇게 부적응자구나. 저도 제 안에서 부적응자인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나? 제 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훈련시켜서 갈 곳이 있다 했어요. 빨리 단시간에 훈련하자. 근데 그거를요, 제가 다른 분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여의도에 사역하게 하시고 또 아동부에도 있게 영어 예배도 있게 막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용을 막 얘기했죠. 했더니 가만 듣다가, 전도사님은 목회 왜 하세요? 본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네요. 본인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하는 것 같네요. 여전히 본인이네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뭘로 이렇게 망치는데 팍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맞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얘기가 나를 관심이 나였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나 나였네. 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주의 증인으로 서겠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막 얘기했는데 그 한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가 좀 목회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다, 이것이 아니구나. 잘못 갔다. 그 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아시는 선배 목사님 있어요. 최진 무슨 목사님인데 목사님하고 막 이런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해 주셨으니까 끝까지 사용해 주실 거예요. 만약 하나님은 저거 안 가시면 손해일 거예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갑자기 에휴, 철날라면 어려워. 하나님이 손해는 아니야. 적어도 주의 종은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하나님은요, 오늘 돌들을 들어서 누구든지 쓰시고자 하면 쓰셔요. 겸손해야죠. 한마디에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아이고야, 이게 뭔 소리야. 저만의 얘기가 아니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마음 앞에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나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럴 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나냐면 주님 마음 앞에 서서 주님 마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구나. 주님 마음 지금 저 한 사람에 대한 긍휼함. 지금 너무 마음 아프시구나. 심판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시구나. 그 마음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통로이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끝까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드러날 것도 없지만 안 드러났으면 좋겠고 예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서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서운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더 좋습니다. 하나님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쓰시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저런 사람도 쓰시다니. 하나님 놀라워. 어쩜 하나님 좀 저렇게 넓으셔. 물론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관심 갖자는 얘기입니다. 나의 필요와 문제에 모든 관심이 뺏겨 있으면요, 하나님 통로가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서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통로로 서 있습니다. 이제는 좀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는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말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그 은혜를 위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사람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은혜를 입고 나면 누군가는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해요. 그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의 은혜를 입으면 뭔가 하지 않습니까?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은혜가 흐를 수 있는 삶,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늘 묻고 두드리는 삶. 그런 삶이 될 때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욕하는 것처럼 들려요. 지금 보면 이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게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 가세요? 해보세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게 편했어요. 이게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내가 가봤는데요. 에이. 저 이 얘기 많이. 그래서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믿으세요도 말고, 교회 다니세요도 말고, 하나님께 사실 복음만 전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당신이 주신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제. 물론, 이렇게 비관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들이 바라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바라는 것. 은혜를 우리끼리만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말고 은혜의 통로가 되달라는 거죠.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안에 있는 머물고 있는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 마음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선 아니겠습니까?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해주니까 이 교회가 뭐 저러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 깨끗한 물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 바다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요단강 물줄기 쭉 흘립니다. 이렇게 쭉 흘러요. 한 200km를 흘러요. 밑에가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죽은 바다라고 말하죠. 생물이 살지 못하는 바다라고 말해요. 어느 신학자에 의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은 없는데 어디겠느냐. 그 사해의 바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뭐 근거는 아니겠느냐. 송기둥. 근데 그 바다에 생물이 살지 못하는데 물이 고여서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냥 다 나만 누리고 있어서 받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태평양, 대서양 여기 막 흘려보내고 막 하는데 거기는 그냥 증발만 시키고 적당히 증발만 시키고 계속 본인만 받고 있어서 생물이 전혀 살지 못하는 거. 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사회바다 들어가봤는데 붕붕 뜨는데 5분도 못 있고 나왔어요. 눈 따가워가지고 막 TV에 보는 걸 막 행복해 보이죠. 절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 너무 따가워. 사람 고통 엄청 줘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바다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생각했습니다. 나만 은혜를 누리려는 사람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줘요. 막 자기밖에 모르니까. 생물이 살지도 못하고 누가 와서 먹지도 못하는 물.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거기서 머물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갈릴리로부터 흘러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은혜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도 내게 아니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됐으니까 만났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왔지. 저 여기 온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오라고 해서 왔어요. 진짜로. 막 한국 간다고 할 때 인도네시아 성도님, 그쵸? 왜 가냐고 막 잡고 막 그랬어요. 다는 아니고 몇 분만. 그 안에 또 잘 가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사람은 어떻게 다 만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라. 여기 와서도 처음 목회 2년 정도 좀 지났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그만하고, 교회 너무 좋은 교회 많은데.
저까지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저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마음 가운데. 너 여기 오게 한 게 누구니? 하나님이죠. 근데 왜 이런저런 말이 있니? 너를 위한 게 나잖아. 예수님. 그래서 왔다고 그러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거저 그냥 온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뭐 그냥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거예요. 뭐든지 다 이거다 정형화시킬 수 없어 사실은. 그죠? 다 어떻게 획일화 시켜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왔다를 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은혜가 나를 통해 또 내가 아니더라도 이 은혜가 흘러갈 야 곳으로 가야 된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일지언정 멸망당해야 될지언정 그것이 죄의 열매가 너무 커서 속히 멸망당했으면 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언정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했을 때 뭐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시키느냐라고 변명할 수 없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거기는 멸망당해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거기 롯이 살잖아요.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멸망시킨 마음 없으시잖아요. 심판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독생자를 보내면서 내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내가 더디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물건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그 자리에 갈게요. 뭐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안 속으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갈게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요. 자신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바로 죽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건 하나님 마음 앞에 나는 섭니다. 내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결단이었어요. 그 결단이 일어날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불러주시지 내게 은혜를 주시면 갈게요.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할게요. 건강 주시면 전도할게요. 아니야. 전도의 자리로 가 있으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이 너를 통해 흘러가는 거야. 물질로 섬기는 자리에 가 있으면 필요하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야. 기도의 자리에 가 있으면 너를 통해 기도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야. 찬양의 자리에 가 있으면 너를 통해 열방이 찬양할 자리가 흘러가는 거야. 그 자리에 갔을 때 생명을 걸고 갔을 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좀 풀리시죠? 오해가. 왜 안 주실까? 하나님은 왜 거기 안 서 있을까? 오히려 그분도 기다리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은혜 입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곳에 갔을 때 은혜를 입었죠. 이렇게. 교회 안 가도 은혜 입겠지? 아니요. 물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뭐 그죠? 하나님은 어디서든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갈 때 그 믿음 보시고 은혜를 통과시켜 주세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라는 것만 생각해도 막 기쁘네요. 이게. 나가서 막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막 메말라서요. 논바닥이 바짝바짝 말라있는 것처럼 막 말라있을 거예요. 막 바짝바짝 말라있어요. 바짝바짝 말라있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나가서 요즘 어때요? 그러면 뭐 욕만 안 하지 막 너무 힘들다고 막 집어치고 싶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막 너무 많아요. 주변에.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마음이 바짝바짝 마르고 삶이 너무 목말라서 물질도 관계도 사랑받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사랑이 목말라서 또 삶에 대한 생계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못 만나니까 계속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니까 영적인 목마름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죠? 이미 완성하셨어요. 꼭 팔당 때문에 물 꽉 차 있는 것처럼 떼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바짝 말라 죽고 있는데 팔당 때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적인 겁니까? 아니요. 문을 열어내야죠. 기도의 문. 주의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통로가 된다는 생각이 이게 막 여기서 멈추지 못하겠는데 너무 기뻐서 즐겁습니다. 통로가 되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제 보실래요? 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자막이 있어요. 봐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이게 축복이래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꿈꾸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돼.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 이거 가르쳐 주십시오. 딴 거 가르치지 마시고요. 이게 은혜 많이 받으라고 가르쳐 주지 마세요. 썩어요, 썩어. 그거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같이 말씀 나가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